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의미는 최고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최고가 되고 계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진 겁니다. 오늘 혹시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나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나의 최고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다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전언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섰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 있는지를 항상 염려하는 가운데 로마에 미리 보낸 로마 서신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교리가 무엇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면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염려 가운데 로마 교회에 서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로마 서신을 쓰죠. 그 내용을 10장에서 살펴봤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세워지길 원했던 겁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스죠. 우리가 한 몸에서 난 한 민족이고 혈육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이 내내 믿었던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자고 권면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 많은 죄인임을 인식하게끔 하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 율법 가운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깨달음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그분이 율법의 마침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 가지 못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 의미가 바로 율법의 마침의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값없이 주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감당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믿어지시나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은 5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기록을 통해 남깁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생길 거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가 생기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고, 그 믿는 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 고백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였습니다. 구약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섰을 때 나의 의로 받으실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 칭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이 감내하신 그 모든 결과의 산물임을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록한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이리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전도여행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던 거죠. 그곳이 바로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에 있는 첫 성, 첫째 가는 성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지죠. 그것이 유럽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그 옥바라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챙겨서 로마 감옥으로 보내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정성이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옥중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보는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 과연 바울은 어떤 복음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할까요? 빌립보 3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의 한 걸음이 더 디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와 처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들어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폄하하고 있었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고 따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한 이 기뻐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이나 환경,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거입니다. 미국의 멀린 캐로도스 목사가 이런 책을 썼죠. 감옥 생활에서 찬양 생활로.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는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서 2차 대전 때 세웠던 전공의 힘으로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오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죠. 오직 범사에 찬양하자고 강조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범사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자고 권면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과 형편이 어떤지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에 억눌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랍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등장하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 기뻐함의 실체가 주 안에서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소리를 듣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것, 아니면 형식적인 것, 방법적인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성도들은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해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지금 처한 처지와 환경에서 얼마든지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가 기쁨의 정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곡점은 어디였고 또 그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찾는 이 여정이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일어나 기쁨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이스라엘에서는 3번 강조는 최고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그 강조가 삼가하랍니다. 조심하랍니다. 반드시 그들로부터 벗어나랍니다.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개, 행악하는 자, 손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단어가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복음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은 돼지와 개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동물을 언급한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비교할 때 쓰는 단어죠.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그 토한 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그 모습은 아마 율법주의에 빠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희생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그 죄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 아마 개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혐오 동물을 통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혐오스럽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손할례당이죠. 헬라어로는 카타토메입니다. 이 카타토메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절단하다, 훼손하다. 어디서 많이 본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신을 부를 때 자신의 몸에 칼로 흠집을 내죠. 그리고 그 흠집을 통해 흘러나오는 피,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의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음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시죠. 840인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을 벌인 엘리야가 그 행위가 덧없고 의미 없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손 할례당이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강조합니다. 이 할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은 할례당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페리토메.
이 페리토메의 의미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옛것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할례의 의미였죠. 지금 이 할례당이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영적인 할례를 통해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당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강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이 율법주의에 빠진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으로 율법이 완성됐음을 선포하시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권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율법주의 폐단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예를 통해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바르던 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요? 4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이 그 육체에 갖고 있었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은 율법주의, 복음주의자들에 비해 비할 바가 아니랍니다. 더욱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8일 만에 할례입니다. 지금 손 할례당, 육체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례당,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통해 10년을 기다려도 어떠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사라가 하나의 제안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지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아들이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생긴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은 한켠으로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 마음에 걸림 또한 있었음이 분명하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의 선민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벌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늘 끊임없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내 앞에서 완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을 할례로 두시죠. 아브라함뿐 아니고 그 가솔들은 물론이고 그 집안에 있는 개까지도 모두 할례를 받으랍니다. 이 할례가 바로 나의 백성의 시작점임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할례 후에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 약속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시작점을 맞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 이삭을 받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생명의 노선이 영원히 내려가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례 전 아들,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 할례 후 아들,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쓰죠.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 놓이죠. 그때 모든 식구들은 건너보내지만 정작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하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의미의 뜻이 무엇이었던가요? 빼앗다, 움켜쥐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자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쓰죠. 즉, 한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족속이고 그 야곱이 맞았던 분이엘의 아침, 그 분이엘이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의 족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요,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죠.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 위험의 상황에서 구하시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쓰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워 그 다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지시죠. 하지만 솔로몬 다음 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씁니다. 즉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유다 땅의 정통의 지파라는 의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유일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파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랍니다. 히브리인이라 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을 건너온 족속인 아브라함 족속을 가르쳐서 큰 강을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랍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10지파를 자신들이 차지한 식민지 곳곳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 있는 자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혼혈 정책을 통해 민족을 말살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그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지파가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지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인도 북동부의 미얀마하고의 접경 지역에 유대인 족속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각지로 흩어져서 그들과 섞여 사라지고 마는 운명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혼혈족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민족이죠. 즉 남유다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베냐민 지파고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랍니다. 이 바리새인은 시작은 좋은 의미였습니다.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혼합 종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자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을 우리는 유지하자 해서 분리주의를 선언하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의지에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통과 유전이 그들의 중심이 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형식적으로 자기의 중심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패단을 바로 본문 6절에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현주소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 심지어는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그 옆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랍니다.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답니다. 그러니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처럼 율법을 다 지키라고 권면을 하시죠. 그때 그 젊은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은 다 지켰다라는 교만을 드러내고 말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교만과 자만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터닝 포인트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절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굳건한 자로 쓸 수 있습니다. 7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자신이 그렇게 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귀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가 될 뿐 배설물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율법주의자요, 혈통으로는 가장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평생을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이 해요 배설물이며 썩어질 것이랍니다. 무엇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바꾸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시작점이, 변곡점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정통성 때문에 많은 도전을 또한 받았죠. 이 사도라는 의미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을 받아 그 전도의 길을 떠난 자만이 사도라는 칭호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 곳곳에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죠. 하지만 이 빌립보서 시작은 사도 바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하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인이 시키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라 하는 것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종의 존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하고 있었죠.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지 않는 곳에는 굳이 사도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율법주의자여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는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분이 보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썩어질 것으로 폄하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존재하게 됐던 거죠. 그 고백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의미는 최고라는 의미죠.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분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자신의 처지가 로마 감옥에 갇힌 영혼의 몸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상함을 자신의 믿음의 시작으로 밝힐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돼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흔히 겪는 기쁨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과 환희와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그 심령 안에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죠. 우리는 마태복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농부가 하루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밭에 나가 그 소작의 농사일을 하고 있다 밭에서 감춘 보화더미를 발견하죠. 아마 그 농부는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억누르고 그 보화를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으로 돌아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순간 그 농부의 삶은 바뀌게 되죠. 그 밭을 사는 순간 그 농부는 그 감추인 보화의 주인이 됐던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쁨으론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었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이 바로 그와 같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간직하는 순간 영혼의 몸인 자신의 처지가 잊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하루하루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순간 그 기쁨이 만나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심령 안에 모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었죠.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5번을 맞고 태장을 3번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배를 타고 가다 난파를 3번 당합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 수많은 위험을 맞죠. 하지만 그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바랬던 겁니다. 9절의 증언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영어의 몸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내어놓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존재,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선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들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맞닿는 죽음이라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인도의 사상 중에 단멸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죠. 인간의 육체가 죽는 순간 그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비롯한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이 단멸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증언대로 이 땅의 삶이 다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 기자는 9장에 이렇게 증언하죠. 한 번의 죽음은 인생의
반드시 있는 결과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증언을 히브리서 기자는 합니다. 즉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끝났을 때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소멸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증언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육의 끝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건널목임을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건널목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 심판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가서 쓰실 건가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그분의 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신 그 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죠. 하지만 그분이 주신 의를 가지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향의 길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가 이 의라는 주제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의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여정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 자기의 의, 하나님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온전히 내려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달라질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 자유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백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에서 삶의 무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함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고백이 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고통을 기쁨과 소망으로 받을 수 있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